주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찬양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기도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예배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시간 류동수 안수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특송팀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 주 맥주 감사절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마음속으로는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을 쫓았으며 감사함을 잊은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맞아 옛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지난 상반기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간의 삶이 어떠했든지 낭만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에는 변화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2024년 전도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기에 힘쓰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에 힘쓰는 본이 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듣는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태산보다 무거운 새벽 이불을 밀어내고 새벽 만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은퇴 심우한 수집사님들 가정에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안수집사님들 가정들을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사 이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풍족하고 풍요로운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폭풍우들은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추위와 더위를 이기고 막혀있는 담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 소원하고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태의 문도 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숨과 한탄이 감탄과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의 물줄기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땅을 적시게 하여 주시어서 가물어 메마른 땅들이 옥토로 변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담비와 형통의 축복을 부어 주시어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감사, 간증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맥주 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당연함이 감사함이 되고 평범함이 특별함이 되고 기대함이 기도가 되고 기도함이 기적이 되고 또 기적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재물보다는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했던 아벨의 맥주 감사와 말씀에 순종하여 대홍수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이 노아의 맥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받음보다는 섬기고 나누고 베풀었던 예수님의 이 맥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이 맥주 감사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 감사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시편 136편을 읽었는데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이 전체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감사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서 9절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10절에서 15절, 16절까지는 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는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찬송의 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은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1절에서 26절까지 시편 136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먼저 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1절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번째 맥주 감사 제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번째 맥주 감사는 무엇이었냐?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요를 채우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신,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창조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필요들을 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다 예비하여 놓으셨는데 그것들을 왜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필요들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 다 버릴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주신 것들을 다 얻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면 다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받은 것도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당연스럽게 나와요. 뭐가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꼭 이런 것과 같아요. 장성하여 철이 든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하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반대로 보면 아직 철이 덜 든 자녀들을 보면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요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무례히 행하거나 경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철이 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철이 든 크리스천들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철이 덜 든 철없는 그리스도인들, 철없는 크리스천들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욕망과 욕구들을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철없는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감사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나 어떤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그 사람의 교양이나 어떤 매너나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이냐? 이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직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결되는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서 원망과 불평이 찾아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 들어오게 되면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꽉 들어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만 해요. 그러면 감사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불평하는 순간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 거죠. 그 구멍 뚫린 곳으로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도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뭐가요? 불평하는 순간. 근데 감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구멍 난 것들이 다 메워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랄까요?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평과 감사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어떤 인생의 핵심 키워드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불평할 일이 많죠. 원망할 일도 많고 불만족스러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쏟아놓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던 불평과 원망들은 다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출애굽하면서 드렸던 이 첫 번째 맥주 감사, 그리고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들어갔던 맥주 감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들의 필요를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다.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대책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원칙 없이 그냥 감동되는 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옷과 가지들, 신발이 헐지 않고 부르트지 않도록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불평만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죽게 되죠. 그리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걸 보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들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초점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맥주 감사는 무엇이었냐? 그것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미새가 알을 품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은 이 어미새가 알을 품고 그 알이 부화하기까지 그 품는 모습을 가리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생명이 여전히 이렇게 보존되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 죽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나가 여러분들 일주일만 안 내려보세요. 그 광야에서 다 굶어 죽습니다. 더워 죽고 추워 죽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사라져 봐도 더워 죽고 추워 죽어요. 제가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광야 체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광야 체험을 갔는데 이스라엘 광야에서 천막 쳐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천막 쳐놓고 주무시는 건데 여러분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밤에는, 낮에는 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정말로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춥고 덥습니다. 그래서 낮 온도와 밤 온도가 여러분들 몇 도 차이나 날까요? 낮에는 40도가 넘습니다. 광야가요. 밤에는 몇 도가 될까요? 영하 10도, 15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 5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에 편작이라고 하는 한 의원이 있었어요. 그 의원은 어떤 의원이냐?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명의 중에 명의다라고 명성이 장하자했습니다. 그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었는데 이 삼형제가 모두가 다 의원이었어요. 근데 이 의원들 중에서 편작은 막내였는데 하루는 이 황제가 편작을 불러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삼형제가 다 의원인데 네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최고의 의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편작이 고민하지 않고 네, 큰형님이 가장 최고의 의원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큰형님에 비하면 세 발에 핍니다. 큰형님에 비하면 저는 부끄러워서 의원 명함을 내밀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황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큰형님이 유명해지지 않고 왜 내가 유명한 것이냐라고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편작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큰형님은 환자의 얼굴만 봐도 어떤 병을 앓고 있는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에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환자는 아프지 않고 병이 나으니까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두 번째 형님도 참 뛰어난 의원이신데 환자의 증세가 미미할 때에 약을 써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증세가 미미할 때에 병이 낫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칠 수 있는 병이다라고 생각하고 고마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병이 커져서 환자가 고통을 느끼게 되고 죽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저는 그 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한 약을 쓰고 때로는 수술도 해가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어떤 죽을 자리에서 다시 병을 낫게 되니까 그래서 저에게
최고의 명의 중에 명의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명의 의원들 중에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명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의나물이 아니고 명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봐도 편장 말대로 큰형님이 명의 중에 명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큰형님이 병을 고쳐주고 환자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감사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평범함 속에 감사할 줄은 모르고 어떨 때만 감사해요? 꼭 죽을 지경에 갔다가 살아나면 그때 감사해요. 모든 것이 망할 지경에 내려갔다가 다시 회생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만큼 겪었다가 그것이 좀 회복되어지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경험들이 다 사라지고 잃어버려지게 되면 그냥 평상시에 생활하는 걸 보면서 감사는 아니고 이제는 불평이 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감사는 어떤 게 진짜 감사예요? 평범함이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라고 말하기는 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대단한 목사, 위대한 목사,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뛰어난 목사,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평범함에 감사할 줄 아는 목사.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목사. 밤에 들어갔는데 우리 가족들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집에 다 들어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목사. 내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이런 목사, 이런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거예요? 실수하지 않고 오차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만 아파 보세요. 어떠나? 아침에 해가 뜨고 지는 것들, 계절의 모든 변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냥 의뢰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계획이시고 경륜이시고 은혜이십니까? 나를 향한. 아침에 해가 누구 때문에 뜨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뜨고 있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사택에서 여기 교회까지 오는 꽃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벚꽃을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 벚꽃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맨날, 주변 목사님들 그래요. 맨날 너는 교회에서 목양실에서 뭐하냐? 나는 평범한 게 감사합니다. 그냥 특별하게 목사가 됐다고 해갖고 특별하게 유명하다고 해서 특별하게 교회가 크다고 해가지고 막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평범하게 성도들의 사는 형편 보고, 사는 삶의 현장에서 가서 돌아보고 그냥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하여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건 감사하는 건데, 이 감사는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감사가 터져 나올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예배 저런 예배를 막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런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런 예배도 만들고 저런 예배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컨텐츠 예배를 만들기도 하고 저런 어떤 은혜의 감사의 표현들을 만들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눈앞에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만 보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면 이미 성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면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면 이미 모든 상황을 이겨낸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죠. 감사하면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의 최상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삶은 이미 여러분 천국의 삶이 시작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면 여러분 천국은 멀어져요. 그런데 감사하면 천국은 내 삶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구,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 주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큰 배를 예비하시고 계속해서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예비하시고 저것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감사할 때라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라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라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계속 불평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러나 감사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내게 벌어지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맥추감사 430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맥추감사는 뭐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시작. 다 외우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게.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나에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귀한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목장의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오직 그 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게 하고 맛보게 하고 얻을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어나가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그 새어나가지 않는 은혜는 감사를 통하여서 막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모레 또 우리가 새 생명 만남의 날을 통하여서 한 생명을 주께로 이끌어서 우리 교회로 등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번이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주님, 내 주변에 내가 가서 아직도 만나야 될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가서 초대해야 될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그들에게 이번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초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새생명 만남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 감사할 줄 아는 이번 예배가 이번 새생명 만남의 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도 주님 긍휼히 여기사 치료하시고 치유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